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신학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책 중에 신학과 관련된 내용을 안 다루는 게 오히려 적긴 한데요. 그래도 왠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신학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신학은 이제 크게 네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성경 본문 그 자체를 다루는 성경신학이 있고, 또 거기서 뽑아낸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이 있죠. 그리고 그 실천을 다루는 실천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신학인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신학하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처음 그 두 개의 분야죠.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이 바로 그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리로 접근해가는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약간 도전적입니다.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이죠. 다분히 도발적인 느낌이 있는 이 책의 제목은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고 있을 한 가지 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는 말이죠. 모든 이제 사자성어화 하기를 좋아하셨던 우리 조선 땅의 첫 크리스천 세대들은 이걸 사자성어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신칭의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주장했던 구호지만 사실 이 교리의 연원은 상당히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마르틴 루터가 찾아낸 성경 구절 역시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그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교리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어찌 행위로 얻냐?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책이냐? 그렇게 반박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권영경 교수가 비판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행위라는 것이 전혀 없을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게 전혀 없는 순수하게 정신적인 활동일 뿐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저자의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다고 느꼈는데요. 우리는 흔히 믿음과 행위라는 대조군을 놓고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은 행위의 반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어떤 행위도 개입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범주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행위는 서로 겹치는 게 없는 대조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좀 더 큰 카테고리 안에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헌신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위라고 말하는 건 그 의지적 헌신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달리 부르면 행위가 된다. 행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른 이름이다. 행위가 분리된 삶이 어딘가 저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여기서 저자는 이 행위라는 말을 삶이라는 단어로 고쳐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면 좀 더 이야기가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냥 지적인 동의나 신뢰 정도로만 믿음을 설명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몸을 지니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만 의롭게 된다?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려는 이단적인 가르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문제는 만약 우리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왜곡된 구원론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반에 걸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 용납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다. 이건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의 주장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도 있고 또 바울에게도 있죠. 이 책에서는 주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갖게 된 이유를 추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재밌는 부분이죠.
흔히 이신칭의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바울을 통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밝히려고 합니다. 보통은 야고보서 같은 좀 더 행위에 친화적으로 보이는 책들을 가지고 오는데 말이죠. 물론 이 책에도 야고보서가 언급되긴 합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시기적으로 바울이 초반부에 썼던 책과 중반부 그리고 사역의 후반부에 썼던 책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서신서들이죠. 저자는 이 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바울의 원래 주장은 행위 무용론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몇 구절 좀 살펴볼까요? 바울이 칭의의 방식으로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성령을 주지 못하며 따라서 올바른 순종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한 육체에 속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 준수의 부재다. 바울은 율법과 성령을 자주 대조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사이에 큰 간격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율법 비판에서 행위가 소용없다는 의미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이 소용없다고 말했던 이유는 율법으로는 진정한 순종을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순종이 바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가진 한계를 지적한다는 말인 거죠. 또 저자는 이렇게 논지를 이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2장에서 나타난 바울의 비판은 유대인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거나 지키려 애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곧 이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정작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행위를 반박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만 하고 있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저자는 이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의롭게 될 당시 믿음이 행위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부터,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의롭지 않은 상태와 함께 간다는 식의 결론으로 건너뛸 수는 없다. 이런 비논리적 비약은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하는 바울 자신의 도덕적 엄중함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어차피 내세운 행위가 없으므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행위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될 때 우리 어떤 선행이 그 근거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관건은 이 말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말과,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이 두 문장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적 구분이에요. 구원은 은혜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말과 이제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둘을 신학적으로 같은 뜻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 자신도 굉장히 엄격한 율법 준수자였죠. 금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중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또 보입니다. 믿음과 도덕적 행위의 관계를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서신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앞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자태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개념으로 요약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다. 개역 개정에서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행위로 번역되는 바로 그 단어다. 저는 이 구절도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바울은 믿음, 사랑, 수고라는 덕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단어가 다른 데서는 행위로 번역된다.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했다는 거죠. 흥미롭죠. 이 책이 좀 크고 무겁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크죠.
근데 글자 크기도 큽니다. 1, 2포인트 정도 다른 책보다 이제 크긴 합니다. 근데 왜 저자는 이렇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크고 두꺼운 책을 썼을까요?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에 다시 쓴 서문을 보면 저자는 이 책을 내고서 여러 방향에서 공격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재직하고 있던 신학교에 무슨 위원회에 불러가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 책을 냈던 이유는 이 책의 서문과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우선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의 결말에서 밝힌 것처럼 행위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으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신자를 자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럽다. 처음 책을 쓸 때도 그랬지만 같은 책을 다시 내는 지금 그 부끄러움이 더 커졌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한데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가 참 고역이다. 꼴 좋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복음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저자는 교회의 무기력함, 특별히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의 무기력함을 깊이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고작 10% 중반에 불과했고, 그 이유가 하나같이 교회의 제대로 된 행위 또는 실천이든 삶이든 뭐라고 부르던 그런 것에 부재를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부패가 32%고 사회의 책임 결여가 16%, 독선이 14%, 차별과 혐오 발언이 9%였는데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얼마나 타당한지를 따져봐야겠지만 결국은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명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강한 인정과 감사가 담긴 주장입니다. 마르틴 루터 당시 교회는 이걸 온갖 종류의 교회법에 따른 행위들로 바꾸려고 했고, 루터가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그건 당시 교회의 규정과 성경 해석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루터가 처했던 상황에서 벗어났죠.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일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우리 주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말씀 중 어디에서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괜찮다라는 식의, 아니 그런 게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주는 표현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겠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행위가 구원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요? 확실히 우리 시대는 윤리적 강조를 포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든 지금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란 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식의 풍조는 이미 짙게 드리워져 있죠. 교회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좀 다른 메시지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슨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진리에서 나온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한 강조를 담고 있는 책 행위 없는 구원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음표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이 체계적으로 책에 잘 담겨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